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깨우시고 우리 마음도 깨워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약속하시기를 새벽에 돕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주 앞에 와서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일주일간은 특별한 기도로 주 앞에 나가사오니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5일 동안에 쭉 진행이 될 것입니다.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이 말씀 가운데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아는 것은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워갔지만은 끝없이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 속에서 그냥 겨우 서바이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우 거기서 생존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격려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거나 패배하지 말고 오히려 역동적으로 살아가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는 삶을 사는 비결을 이 말씀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 가든지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 가든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다이나믹하게 사는 것,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번 주간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 변화되면서 거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그 비결을 여기에 지금 5가지 영역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은 2마디입니다. 2단어만 쓴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짧은 말씀이지만 강력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할 때에 꼭 말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 안에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1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넉장 속에서 17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후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사는가, 또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며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물론 경제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교통이 조금 더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은, 또 통신망이 아주 발달했을지 모르지만은, 또 외면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안에 사는 우리들은 뭔가 핍박과 환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어떻게든지 공통적인 과제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핍박이 있으면은 이 영적으로 느슨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있으면은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에 핍박이 크면 클수록 더 믿음은 커져가고, 가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소리는 높아가는 것입니다. 핍박이 줄어들면 들수록 기도소리가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가 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영적 열정은 더 식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이 가난 속에서 벗어나서 재정적인 안정감을 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즉 응답하시면 그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터인데,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겨야 될 것인데, 그때부터 기도 소리가 적어지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영적 열정이 더 줄어드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차라리 이 핍박당하는 것이 복이 아닐까 할 정도로, 차라리 가난 속에 사는 게 복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친은 어릴 때부터 저를 앉혀놓고 제가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나중엔 제가 이해됐죠.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가난이다. 아주 마음이 슬퍼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난을 물려주니까, 이 물려주는 말 봐도 이 가난하게 된 것이 참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친은 1925년생인데 어릴 때 한 번도 땅에 흙을 발로 밟지 않고 살았던 분이세요. 너무너무 큰 부자 속에 살았죠. 이것이 자기 삶에 독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여가 자기 삶에 독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그 가난을 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아주 기쁜 마음은 아니겠지만은 자기 자신 나름대로 뭔가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이 반비례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은 반비례,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열정도 반비례. 이 나라가 6.25 전쟁 이후로 잿더미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로 하늘이 떠나갈 듯이 부르짖고,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에 전심으로 잡혀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의지할 것은 주밖에 없으니 말한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서 사역했던 소아시아를 매번 갈 때마다 가는 질문이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아주 황무지, 영적 황무지인 그 지역을 목숨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몽땅 다 주교로 돌아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몽땅 다 이슬람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숨어 있어야 되고 믿는 자가 들어다지 못하는 삶으로 어디 가든지 이슬람만이 꽉 차 있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에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2000년 전에 그렇게 아주 목숨 바쳐가면서 이 소아시아 전체가 주교로 돌아왔었는데 왜 지금은 그 전체가 이슬람화되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의문점을 가지면서 걸어가면서 저 앞에 질문을 여러 차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볼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슬람이 그 땅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없애게 할 것인가? 그것은 핍박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핍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게 하는 것, 아주 안락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것, 그냥 안락함 속에 푹 빠져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들이 가진 정책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정반대 정책을 펴졌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모든 목사들은 다 감옥에 넣어서 복음 전파할 사람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죠.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지하교회는 더 불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아주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강력한 부흥의 물결이 그 땅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참으로 그런 일이 원하지 않지만 이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불태워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안락한 삶 속에서 신앙이 안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경제적인 부여 가운데서 영적인 열정을 활활 태울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싸움 중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의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주하려는 것, 안락하라는 것, 평안하려는 것, 이 주변의 평안 속에 내 신앙까지 평안하게 살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대상이 다른 것뿐이지 영적 싸움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속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 안주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더 힘있게 승리하면서 다이나믹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의 말씀은 그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핍박이 많으면 얼굴이 슬픔이 클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신앙인들의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다 편하면 더 기뻐할 것 같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사방의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려움 속에 낙담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은 신앙인들의 삶은 더 빛나게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적인 열정에 의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더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오히려 얼굴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지고 또 이 건강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과 또 옛날에는 상상 못할 만큼이나 아무렇게나 먹었던 것을 지금은 다 안 먹기 시작하고 너무 지식이 발달하니까 이것은 이래서 영양가가 없고 이건 이래서 전염병이 위험이 있고 하면서 옛날 흙 묻힌 채로 먹는 것도 기뻐했었는데 그래도 건강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병이 많은 것이에요. 이런 병 저런 병 하면서 더 많이 그리고 얼굴을 보면 사방 보면 얼굴들이 다 어두컴컴하고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외적인 핍박이 심할 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동일한 싸움 속에 있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동일한 싸움에 내 적군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권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지 말라라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갖고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은 오히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느슨하게 만들어버리고 얼굴에 평강과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삶으로 우리 좀 살고 있습니다. 각종 두려움 속에 각종 염려 속에 낙심을 잘하는 그런 삶 속에 사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가를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장 위험한 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서 열정을 사라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원수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주를 향해서 갖고는 열정적인 능동적인 다이내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원수인 줄로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지 말라고 칼을 들이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너 평안한 삶이 안락한 삶이 모든 풍요한 삶이 오히려 나의 원수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면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나는 흔히만이만 초심으로 갈 것인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가졌던 그 믿음, 가장 환난 속에 있을 때 끝까지 가졌던 그 믿음,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인가?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결은 두 단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기쁨의 책이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끌려가지 마시고 어떤 두려움과 낙심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의연히 서서 담대하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삶의 비결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렇게 말해보죠. 그 빌립보서의 기쁨의 책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크리스찬들 향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하면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이니까요. 지금 자유롭게 있는 사람이 지금 복음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라도 승리하십시오. 비결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놀랍게도 또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이 빌립보서는 반대로 쓰인 것입니다. 평생 복음 전하다가 한 칸밖에 안 되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이 어디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형제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편지를 쓸 때는 나를 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고 병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내가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병 걸리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서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는 편지가 정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형제들이여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비결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대단한 것이죠. 바울은 몸은 갇혀 있지만은 주를 향한 그의 믿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 사람들은 자유 속에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갇히기 쉬운 것입니다. 풍요라는 것에 의한 갇힘, 너무 자유라는 것 속에서 오히려 주를 향해서 끝없이 타오르는 불길로 갈급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경계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경계라면서 승리의 삶을 말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을까? 모든 상황 봐서는 기뻐할 수가 없는데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라고 말한 것이에요. 혹시 잘못 생각하면은 바울이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혹시 약간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거꾸로 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사도니까 나는 지금 리더니까 나는 개척하는 목회자이니까 저 성도들이 날 보고 낙심할까 봐 이를 부드득 깔면서 억지로라도 그냥 삶은 그렇게 안 살면서 늘 슬픔과 낙심 가운데 살면서 겉으로는 나는 아주 굉장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기뻐라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전혀 상황이 안 맞는 것처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과 정반대처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신은 멀쩡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멀쩡합니다. 바울은 영적 분별력과 현실 파악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너무 지나치게 환상적으로도 아니고 또 지나치게 부정적도 아니고 사실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는 바울에게 있다는 아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사람도 아니죠. 늘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실패하면서 겉으로는 성공하는 척하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은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 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 자체가 정직과 진실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삶 자체가 늘 빛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말한 것은 실제로 말한 것입니다.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두 마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들을 때에 귀가 번쩍하면서 벼락치는 소리처럼 들리고 천둥 번개처럼 들리는 것이에요. 조용하고 힘이 약한 사람이 뭔가 애를 쓰면서 살아남으려고 바둥거리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이 승리하는 삶에 모든 면에서 여유가 만만하고 어떤 면에서도 미소가 항상 있고 그리고 늘 말할 때마다 유쾌하게 말하며 그 말할 때마다 마치 자유한 사람처럼 굉장한 세상에서 이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가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가지면서 가는 이 바울의 삶. 항상이라는 말은 그것인 것이죠. 어떤 때가 아니라 항상. 그러니 우리가 자연적으로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두 마디 항상 기뻐라.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정반대적인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 여기 우리가 마음을 다 열어놓고 길을 쫑긋 세우면서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제 점점 말씀 속에서 비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지, 왜 또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모든 형편된 사람들 상관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지, 평균적인 신앙생활을 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낙심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 꽉 차는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혹시 병 걸려서 죽음 앞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혹시 지금 입에 풀칠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왔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관계 속에서 아주 심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내가 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걸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가 말하는 기쁨은 여호와로 인하여 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식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경제의 여유가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주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건강함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 내 마음의 만족감을 주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크게 받습니까? 기대가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사람이 상처 주면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죠. 털털 털면서 별 사람 다 보겠네, 별꼴 다 보겠네 하지만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 의해서 올 때는 밥도 안 먹힐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나의 힘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쁨의 근원을 거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안정감을 거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은 하나님께로만 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바울처럼 그런 상황에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 앞에 힘이 때문인 것이에요. 그 감옥도 가둘 수 없는 바울의 이 믿음의 힘 때문인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은 더 심하게 말씀했죠. 하박국 3년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인상 깊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만큼 말씀해도 것인데 또 말하기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감람나무에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 말한다면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털털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울할 만한 모든 이유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얼굴을 어둡게 살아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한숨 푹푹 쉬어도
누가 내 믿음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낙심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얼굴은 어둡게 해서라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이해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말하기를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에요. 18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어로 말하면 I will rejoice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I will, 내가 즐거워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죠. 또 I will take joy라고 말해서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기쁨도 마찬가지로 의지적 선택입니다. 감정이 아닌 것이에요. 감정적 차원의 기쁨이 있고 의지적 결정의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소망이 없을 때 또 낙심하고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갖고 있는 삶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 어떤 나의 갖고 있는 외부의 어떤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영향받는 삶 내 안에서 건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향받는 삶 이 모든 것들은 몽땅 다 이 감정적 차원에서 갖고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이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힘은 건강도 재물도 사람도 환경도 아니고 나의 힘은 주 여호와이십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고 기쁨에 갖고 있는 자원인 걸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발을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신다. 전 이번에도 이제 이 잠비아에서 페루 가기 전에 우리 몇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럴 때에 거기에 이 골짜기,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 안에 저기가 바로 아둘람 굴이 아닐까 할 정도로 바로 저희가 바로 이 다윗이 많이 살았던 그 광야가 아닐까 할 정도로 거기에 갔었죠. 가는데 제가 가다가 중간에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만 갔다 오십시오. 저희 머물겠습니다. 길이 워낙 험해가지고 거기 머무는데 아래가 골짜기인데 제가 쳐다보면서 잠깐만 정신 잃어버리면 여기서 굴렀다. 제가 상상해봐요. 얘 굴렀다. 그러면 저 아래 가는 동안에 사람이 죽어버리겠구나. 이런 골짜기로 되는 것이 거기 갔다가 걸어서 저기 동굴까지 갔다 오게 되니까 제가 겁나서 못 갔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온 동안에 앉아서 쉬면서 서 있지도 못하고 약간 벌벌 떨면서 앉아서 밑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굴렀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들이 거기를 저 위에까지 갔다가 저 아래까지 갔다가 저 아래 물이 골짜기 물이 있으니까 물을 마시고 또 올라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묵상했죠. 사슴이 발이 어떤 것인가. 이 사슴은 물을 마시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혹시 원수가 오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착지하고 흩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슴의 발 자체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나운 짐승도 와도 잡히면 금방 죽잖아요. 그렇지만 잡히지 않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사슴의 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데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영적인 이 사슴의 발을 갖는 것, 어떤 상황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것, 높은 곳에서 사는 삶, 그런 삶에 대한 비결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나의 낮은 곳으로 다닌다. 어떤 사람은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닌다. 어떤 사람은 낮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말할 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름만 되면은 장마 때가 되면은 먹구름이 끼잖아요. 그러면 두꺼운
먹구름 때문에 햇볕도 다 가려서 오히려 낮에도 불을 켜야 할 만큼의 그런 진한 짙은 어둠이 있게 되죠. 그러면은 자주 제가 말하지만은 2살 된 아이가 와서 걱정스럽게 큰일 났어요. 햇님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설명할까? 빨리 김포 가서 비행기 타고 제주 갔다 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가에 앉히면은 지금 바깥은 깜깜하지만 이제 드디어 이륙하기 시작해서 10분 내로 이 8,000m, 국내 6,000m까지 올라가면서 모든 먹구름을 뚫어버린 것이죠. 높은 곳으로 비행기가 즉각적으로 이 단 10분 내에 올라가는 것이요. 끝없이 올라가죠. 다 올라가면 이제 드디어 벨 소리 나면서 이제는 시트벨트를 풀고 화장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밖을 바라보면은 이제 창밖에 앉힌 다음에 밖을 봐라. 햇님이 항상 저기 있단다. 이 먹구름 때문에 가려 있는 것 뿐이지 여기 높이 올라오니까 항상 빛나는 햇님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곳을 다니는 것이죠. 이 비행기 안에 있으면 바로 높은 곳을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낮은 곳은 바로 땅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날씨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맑을까? 오늘은 흐릴까? 오늘은 비가 올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맑은 날, 흐린 날, 또 맑았다 흐린 날, 아니면 비 오는 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날씨는 맑은 날 되기도 하고 또 비 오는 날 되기도 하고 흐린 날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맑았다가 저것 때문에 흐렸다가 이것 때문에 비 왔다가 저것 때문에 바람 불었다가 이게 땅에 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특징인 것이에요. 바울은 항상 기뻐라 말한 이유는 하나님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거의 정신병자가 말한 것처럼 이해 못할 말이 바로 항상 기뻐라 아니겠습니까? 이 무신론자들의 말은 그렇지 않죠. 이 무신론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말한 것은 진정한 인간적이라는 것은 기쁨도 있다가 슬픔도 있다가 소망도 있다가 절망도 있다가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 살지 않죠.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시죠. 거기는 항상 맑은 날인 것입니다. 저 발 아래 지금 흐린 날일지 모르겠어요. 저 발 아래 지금 비 온 날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늘 태양 아래서 맑은 날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비가 와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구름이 꽉 끼어도 태양이 항상 거기 빛나는 것처럼 여기서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의 힘 되어주시며 나를 승리해 주신 분이 바로 거기 계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왜 사람들이 슬퍼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닌 것이죠. 돈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또 자기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마치 땅 위를 걸어간 사람이 날씨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빛이 햇빛 반짝하고 잠깐 또 기쁨이 있다가 그리고는 다시 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는 버스를 탔을 때 한 줄 버스잖아요. 그 이쪽에 앉아서 맞은편 다 보이잖아요. 또 특히 더 좋은 것은 이 지하철 탔을 때 앞에 텅 비었을 때 그냥 다 앉아만 있을 때 앞에 쭉 앉아있고 저 반대편 앉아있고 얼굴 딱 보고 있으면은 세상 죄를 다 세상 근심 다 꽉 차 있는 사람들 것이 뭐예요? 평소에 얼굴이 어두워 있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가끔 기뻐할 뿐이지 평소에는 늘 어두운 것이에요. 그게 평소에 얼굴 다 보이는 것이죠. 화장을 진하게 했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화장 속에서 눈가의 슬픔이 보이는 것입니다. 낙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곳에 사니까. 왜냐하면 나의 기쁨이 근원이 사람이니까. 나의 기쁨의 근원이 건강이니까.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물질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치여 살면서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삶은 가능할까? 높은 곳으로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태양 아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빛나는 태양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죠.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시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은 언제나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 영원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나와 함께 그 이름을 높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기쁨이 꽉 차 있으면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자주 봅니까? 그것은 이 시편 34편이 나오는 그 앞에 어떤 시편들은 표제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시편들은 다윗이 어느 때에 이것을 썼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낙심할 때, 가장 우울할 때, 가장 절망에 들어갈 때, 가장 모든 두려움으로 꽉 찰 만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높은 곳으로 다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나의 상태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변함없으신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시편 63편 전체 말씀이에요. 그중에 3절부터 4절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굉장하죠. 이것이 이제 요즘의 성경에 나오는 이 영어 버전은 다르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당신의 loving kindness, 바로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습니다. My lips shall praise thee. 나의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Thus will I bless thee. 내가 주 앞에 송축하며 내가 사는 것을 송축하며 I will lift up my hands in thy name.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한 번에 자녀를 4명을 잃고 나서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에 슬픔이 끝없이 몰려왔죠. 땅을 바라보고 땅 속으로 4명의 자녀가 관 속에 들어가고 볼 때는 내 인생도 절망이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절망 속으로 꺼져가는 것입니다. 같이 들어가서 주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때 그 엄마가 입을 열어서 결정해서 선택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에요. 주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습니다. 이것이 1930년대부터 이 찬양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 찬양을 아주 많이 불렀던 이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우리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난 항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첫째는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면 내 앞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 버린 것이에요. 굉장한 파워 있죠.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앞에 있던 슬픔과 나를 붙잡았던 모든 두려움과 낙심하게 하는 것을 내 입을 열어 찬송 부르는 순간에 깨져버리면서 바로 하나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소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소리내서 웃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부른 노래가 이것이면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 반복해요. 제가 이 노래를 여러 차례 부르려고 하다가 실패를 많이 하는데 참 어렵죠.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 이걸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을 원하시면 구해요. 또 반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하하하하하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노래를 못 부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아쉽죠. 저에게도 아쉽지만은 우리는 이 노래와 입술의 선포와 그리고 웃을 때 이 순간에는 이것이 바로 이 제1종 법정 전염병이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내 온몸 세포 전체 가운데서 같이 막 기뻐하면서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즐거움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전염병인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아이를 잃은 엄마가 이 아이를 바라본 순간엔 자기도 마치 같이 죽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늘 바라볼 때 항상 거기 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만 주님의 인자심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고 그것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어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붙잡았던 것, 소중했던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은 더 낫습니다.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정말로 나은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붙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건 높은 것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며 땅끝이 나를 통해서 바뀌는 삶, 주변 사람들 나를 보면서 당신 빛처럼 빛납니다. 당신 늘 역동적입니다. 당신 늘 볼 때마다 생기가 있습니다. 당신만 오면 여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당신만 오면 여기 가운데서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인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도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Thy loving kindness, 이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을 어젯밤 10시에 이걸 곡을 틀어달라고 부탁하고 그 밤 10시에 김용환 간사님한테 한번 노래 불러달라고 부탁이 졌습니다. 한번 틀어주면서 그리고 여웅 간사님도 함께 부른 노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가능하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My lips shall praise thee, thus will I bless thee. I will lift up my hands unto thy name. My hands unto thy name. I lift my hands unto thy name. My lips shall praise thee, thus will I bless thee. I will lift up my hands unto thy name. 다시 한번.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life. My lips shall praise thee, thus will I bless thee. I will lift up my hand unto thy name. My hands up unto thy name. I lift my hands up unto thy name. My lips shall praise thee,
주를 찬양합니다. How will I praise thee? 나의 손 높이 들며 주를 I 찬양합니다. will lift up my hands unto thy name.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보다 더 강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할 만한 이 주변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나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승리의 삶의 비결입니다. 아버지,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손 높이 들면서 아버지, 평생의 나의 삶에 이 고백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사는데 이유는 재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다음에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각자 기도하시면서 사실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나갑니다.